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마지막 핵심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십자가였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비유의 가르침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바로 그 앞에 3장에 보면 그 3장 20절 중반부터 이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 혹은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도 초창기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와 또 목사와 성도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조차 못 들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3장을 읽으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혈육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혈육을 통해서 부모가 혹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백성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비유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분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유대인이거나 또 그 유대인 중에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으로 온전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고 그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특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뿌리시는 이 씨가 그 사람 마음에 떨어져 보면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씨 뿌리듯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은 이 앞에 세 가지의 마음과 같이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는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뿌리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세 가지는 아마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사탄이 와서 이 떨어진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결국 이 땅, 밭이 문제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품고 안으로 이 씨를 감싸 안지 못하고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오기도 전에 해가 내리쬐 때에 말라버린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은혜롭다, 기쁘다라고 봤지만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냥 내팽개치는 것. 더 이상 이 말씀으로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은혜는 고난과 핍박에도 계속 유지되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힘들면 원망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많은 욕심들로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방해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안으로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려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옥토가 돼야 된다. 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덤불 있는 땅이 아니라
마음밭을 잘 갈아서 옥토가 되자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 비유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풀이해 주신 이야기만 봐도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밭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밭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고 해서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농부의 일이죠. 이 길가에 딱딱한 땅을, 또 돌이 많은 땅을,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이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땅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농부가 행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쉽다면 쉬운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또 12제자가 와서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기에 대해 질문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이죠.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아요. 내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이 비슷한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가서 외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알 수 없게,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마치 이런 말씀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길가인 사람, 딱딱한 사람, 또 돌밭으로 흙이 얇은 사람, 또 가시덤불로 엉켜 있어서 땅속에서 뭔가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 비유 자체가 품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비유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들어도 알지 못한다. 말씀의 씨를 뿌려도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감추기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감추기만 하려면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제일 낫죠. 이 11절에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뭐겠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유가 감추기만 한다면 제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추면서도 뭔가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서 꽁꽁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못 찾는다면 의미가 없죠. 이 감추인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어떤 이 옥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아 하고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비유의 놀라운 일입니다. 비유의 놀라운 특징이 감출 뿐만 아니라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는데 이 드러내는 것이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전복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던 것들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말의 이 어떤 참 재미있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신 분 중에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있으시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얼굴이 옛날 말로 얼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이 있는 골짜기.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얼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신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님이시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풀이를 한다면 그렇게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깨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죠. 깨다. 잠에서 깨다라고 할 때 우리 깨다라는 말을 쓰죠. 잠들어 있고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주변에 음악을 틀어도 불러도 못 듣습니다. 그냥 눈도 감고 있고 아무것도 못 보고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을 열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깨다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잠에서 깨다도 있지만 또 뭐죠? 컵을 깨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단한 내 마음, 뭔가 선입견, 편견으로 고정되어 있는 내 마음이 깨어질 때에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단단한 마음이 깨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깨지는 것.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깨어질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저 죄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이고, 안 깨지는 사람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 단단한 마음, 돌이 깔려있는 그 마음, 가시덤불로 막혀있는 그 마음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딱딱한 땅을 깨트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스며들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 마음이 깨진 사람은 드디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튕겨나가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다 도망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뿌렸지만 다 튕겨내고 사탄이 가져가고 자라지 않고 흙에 말라버리는 이것들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실패한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4장 이후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얇은 흙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생명 살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실 때 이 땅들을 옥토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옥토로 바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펼쳐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옥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내 마음에 요즘에 기쁨이 없는 게 사탄이 뺏어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비유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드러내시고 뽑아가신 것, 가시덤불을 쑥 뽑아서 저 멀리 치워버리신 그 땅이 됐을 때 오히려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아까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잘 돼야 돼.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라도 나아야지. 그래야 세상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뭔가 칭찬받고 좋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욕을 안 먹고 칭송받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뽑고 갈아엎고 깨트려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열매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어떻게 보면 옥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도 없고요, 가시덤불도 없고요, 땅이 깊숙이 갈아져서 부들부들한 이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땅이 바로 좋은 땅으로 불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증언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천일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식이 좋은 일이 생겼고 어디 합격했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런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무능하고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나빠져서 몸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이 결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 귀에 대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드디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증언하며 그러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키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하나교회 가정과 또 가정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